안녕하세요. 새싹과 같은 찬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4장 12절 시작.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정치권이나 사회에 보면은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즉 해석하면은 나에게는 아주 여유롭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에게는 깐깐하게 제시하는 안 좋은 조롱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몹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비방하지 말라. 4장 11절은 말씀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비방한다는 말은 헐뜯는다는 뜻인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을 향해서 서로 나쁜 말을 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일이 왜 율법을 판단하는 겁니까? 율법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대신에 오히려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의 핵심 가치를 어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입니까?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을 만들고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비방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동역자를 비방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나는 성경을 배운 만큼 배웠다. 나는 사역을 섬길 만큼 섬겼다. 나는 신앙의 기준을 잘 지키고 아주 뼈헌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가르치기보다는 상대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겠죠. 상대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결국 상대를 비방하는 원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정체성 상실에 있는 것이겠죠. 나는 누구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원인을 가르쳐주죠. 교회에서 동역자를 비방하는 원인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자기 정체성 상실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치에 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비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많아지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갈등, 비방도 많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시 야고보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본질에서 보자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잘났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겠지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은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보면은 영혼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양을 살리고 또한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성경 선생으로 사는 것이고 양무리를 섬기는 목자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을 내가 지킨다면 교회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존재 목적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인 양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도 상대의 죄를 꾸짖지 못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죄에 관해서는 우리는 서로 꾸짖어야 합니다. 다만 교회에서 서로 험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험담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랑하지 말라. 한 사업가가 오늘이나 내일 큰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큰 돈을 벌겠다는 야무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장 14절을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그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개 같지만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 실존의 태생적 한계와 함께 그 한계를 이기는 길을 배울 수 있죠.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주제 파악을 하게 되면 자칫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면 그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삽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존재가 안개와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실존을 알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탄한 악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계획을 정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배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만을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소설 상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비유가 있다 그러죠. 매미가 나무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사마귀는 침을 삼키며 슬금슬금 접근한다. 하늘을 날던 까마귀는 사마귀를 향해 내려오기 시작한다. 사냥꾼은 까마귀를 발견하고 채소밭에 숨어 활을 겨누었다. 그때 채소밭 주인이 사냥꾼을 보고 호통을 친다. 이 양반아, 채소밭 다 망가뜨리잖아. 매미는 노래하느라 사마귀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마귀는 매미만 보고 따라가다가 까마귀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까마귀는 사마귀만 보다가 포수가 있는 것을 모르고, 포수는 까마귀만 보다가 채소밭을 보지 못한 거죠. 뭘 가르칩니까?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다 보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라는 말을 했다는군요. 동로마 제국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즉위식을 해요. 그때 아주 잘 깎은 대리석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기 묘비로 삼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비록 황제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니까 네가 사는 날 동안 정치를 잘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쇼크를 미리 고백했다 그러네요. 어닝 쇼크는, 어닝은 아마 돈 번다는 그 말 같은데,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을 뜻한다는군요. 그 아주 큰 회사가 쇼크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런 쇼크를 받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생명이 안개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화 극한 직업에 나온 그 유명한 대사라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런데 이 말을 만든 작가가 여성인데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는군요. 그녀는 이 말을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응답은 없었다. 이것은 나의 공로인가 주님의 은혜인가? 그녀는 자기가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아주 밤잠을 설치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작품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즉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일반적 선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 정말로 연약하고 안개와 같은 존재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셋째, 울어라. 5장 1절을 읽읍시다. 5장 1절 시작. 들으라 보안자들아. 여기서 부자는 일반적 부자가 아니라 타락한 부자를 말해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 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려합니다. 그들은 왜 심판받습니까? 그들이 모은 재물은 썩고 옷은 좀먹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은 녹슬지 않지만 이 부자가 가진 금과 은은 녹습니다. 녹슨다는 말은 화학적으로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금과 은은 산소와 결합하는 성분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녹이 슬지 않는다는군요. 그래서 과거에 화폐가 불안했던 시절에는 금과 은을 재물의 상징, 영원성으로 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과 은이 녹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녹이 쓴다기보다도 금과 은의 화폐 가치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만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것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돈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세 심판의 때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런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부정한 돈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인에 불과하겠죠. 영화 그 타이타닉을 보면은 배가 침몰할 때 돈 많은 그 속물 부자가 와서 돈을 막 내밀면서 나 좀 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전부 그냥 물에다가 버리잖아요. 휴지처럼. 심판의 때에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돈은 어떤 힘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돈은 그 사람이 정말 속물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정적 순간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돈에 목을 거는 사람은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속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문제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부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돈을 바르게 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는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그는 자기 밭에서 일한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그 품삯이 소리 지릅니다. 또 추수한 일꾼의 아우성이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죄 없는 노동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꾼은 그 부자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시 교회에 이런 속물 부자가 있었을까? 오늘의 렌즈로 생각하면 이 부자는 정말로 이상한 친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렌즈로 보면 그렇게 속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때 땅을 거의 대부분 양반이 가졌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하층민 소작인이 했어요. 세금을 누가 냈습니까? 땅 가진 양반은 세금을 안 내고 땅에서 일하는 소작인이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 안 내면 가학적인 행위를 했지요. 그런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살았죠. 그런데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세금을 땅을 가진 양반이 내야 한다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에 나타난 이 부자도 당시에는 그렇게 악덕지주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야고보서가 부자에 대한 혁명적 개념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의 존재 방식이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세상 가치대로 돈에 집착한다면 우려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기 때문이겠죠. 돈을 앞세우면 공동체에서 동역자를 비방하기 쉽습니다. 자기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알면 동역자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면 헛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면 돈을 의지하는 속물근성을 깨닫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서 한 영혼을 섬기는 좋은 목자요,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성경선생의 목자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동역자를 비방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서 한 영혼을 섬기는 좋은 목자요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